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곳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혜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지혜서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책이죠. 인생의 부귀영화를 모두 다 살아봤던, 그리고 그 세월을 다 보내봤던, 경험해봤던,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전도서이죠. 제가 예전에 지리산을 등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군에 있었던 그 친구랑 같이 산을 올랐었는데 뭐 젊죠. 또 힘도 넘치고 뭐 군 생활했었으니까 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겠죠. 그래서 지리산 입구에 도착해서 이제 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젊고 건강하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뛰다시피 막 산을 오른 거죠. 지리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오른 것은 아니고 조금 느지막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해가 그렇게 빨리 지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래도 열심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이제 정상이 보이는 그 위치쯤에 갔을 때 어느 분이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너희는 이제 늦었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해가 이제 곧 질 텐데 내려가기도 많이 올라왔고 어쩔 수 없이 이 그 고개를 그 정상을 넘어가야 거기에 산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빨리 넘어가라고." 처음에는 그 사람 말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산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힘이 빠진 상태의 분이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가던 길을 갔었죠. 그런데 정말 해가 빠르게 지기 시작하고 산장이 그 너머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의 정말 그 시간에는 친구랑 막 뛰어서 그 산 정상을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산장에서 지리산 산장에서 썼던 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산을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젊은 혈기의 사람이지만 산을 올라가는 우리에게 사실 산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사람은 더 힘이 빠진 사람이잖아요. 몸의 에너지로 보면 산을 오르는 우리가 아직은 더 에너지가 있죠. 산의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사람보다는. 하지만 그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연약한 사람이어도 그는 한번 갔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빠진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가 해 주는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제가 이런 일기를 쓰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혈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뭐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뭐 잔소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그 길을 가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경청해야 되는 말이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이다 라는 그런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또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던 이 통일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부도 가지고 있었죠. 또 수많은 그런 또 아내들도 있었고 그런 국책 사업들도 크게 잘 됐었고 뭐 성전도 세웠고 안 해본 일이 없죠. 안 해본 일이 없고 또 경험하지 못할 일들도 없고 이 모든 것들 부귀영화와 부와 뭐 명예와 성공과 뭐 육체에 유익이 되는 육체가 즐거워할 만한 이런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의 이 말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경청할 만한 것이요 또 참고가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거죠. 이 솔로몬이 삶의 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노구의 몸으로 인생의 말년에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2절 말씀에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예전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의 가르침은 뭐냐? 모든 것이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하는 것이 헛될 때 힘겨운 거죠. 실체가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을 때 힘겹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 곁에 누가 있지만 그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비록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존재이지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관계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만 헛된 것이 있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이 허무한 것, 헛된 것. 이런 눈에 보이지만 헛된 것을 따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의미로운 것을 따르는 삶이 더 복된 삶인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가장 의미롭고 복된 삶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헛된 존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내 인생의 가장 의미로운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이와 같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본 사람의 우리를 향한 이 질문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너희들의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정말 헛된 것일까요? 소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없을 때에 이것이 헛된 것이에요. 내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나에게 분명한 참된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올바른 목적이 있으면 이것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죠. 소용이 있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이 전도자의 질문 속에는 그것 가운데 너희들이 참된 의미가 없고 그것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는 삶이면 사실 헛된 거죠. 그게 축적을 하고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올바른 목적에 따른 것이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한다, 그것은 허무하고 허탈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갈 것들입니다. 지혜자가 인간의 이런 소유를 말하지만, 소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말과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이 피곤함이 가득해서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본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감각기관이 소용이 없는, 말로도 다 할 수 없고, 눈으로 봐도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육체조차 만족되지 않는 허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만족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 쾌락이 좋지만 그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 것, 그것에 맛있는 것 좋지만 그 맛있는 것을 탐식할수록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말을 많이 해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들, 그리고 눈으로 아무리 본들 그 눈이 만족스럽지 않죠.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귀로 우리가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더 좋은 소리, 더 나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볼 때에도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나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죠. 뭐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 명품 좋아하시고, 새로운 것 좋아하시는 분들, 새로운 장소 좋아하고, 뭐 새로운 일들 좋아하고, 새 것, 뭐 얼리 아답터들이 그렇죠. 뭐 새로운 제품 나오면 좋아하고. 여러분, 근데 새로운 제품이 영원히 새롭습니까? 또 새로운 거 나와요. 또 새로운 거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새롭습니까? 과거의 것을 조금 변형해서 나타내고, 조금 섞어서 나타내고, 여러분 그것이 새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변형시키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 좀 섞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워 보이는 거지 새로운 것이 없죠. 다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새로운 게 없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새로운 것, 해 아래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하는 사람에게는 참 허탈한 일입니다. 아, 이거 나만 아는, 유일하게 정말 나만 이렇게 새 것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기존에 있는 거네, 있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나만 아는, 내가 먼저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말도요, 내가 누군가 했던 말을 전에 듣고 내가 또 하는 말들이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듣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제가 하는 말이
저의 말이겠습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일 거고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또 생각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듯이 내 것처럼 나오는 거고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가 했던 말이요. 또 내가 본 것, 그것도 누군가 보고 디자인한 거를 내가 또 보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누군가가 또 본 것인 거고 또 누군가 경험한 것을 또 내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헤아릴 새 것이 없어요. 반복적인 것이고 기존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실제로 알면 참되게 허무하죠. 새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허무한 건가? 아무 의미가 없나? 이런 어떤 염세주의자들처럼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고 내 존재 자체도 있을 만한 의미가 없고 다 헛되니까 다 사라져 버려야 되고 더 살 의미도 없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또 5절에서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6절은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불던 대로 돌아가고 7절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연 만물 역시도 이렇게 반복적이고 또 뭔가를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걸 볼 때 자연 만물의 어떤 현상 속에서도 보면 헛된 일들이 보여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은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의미롭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언급하면서 변함없이 그 창조의 모습대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그 손길을 거부하고 그 질서대로 안 살아가서 문제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요. 사실 그것이 가장 의미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결론처럼 전해주는 말은 결국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괄호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의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로운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헛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질서에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헛되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을 때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헛된 것이 아닌 허무한 것이 아닌 의미가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소유가 있습니까? 물질이 되었던 뭐 지식이 되었던 뭐 자녀가 되었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것든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발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이 뭐 쓸 땐 좋죠. 근데 쓰는 일도 계속하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처음에 우러러볼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냥 그런 상태면 허전해져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게 허탈해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세를 누려보면 내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잠깐은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물질을 가져보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과 명예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이런 모든 것을 가져보면 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의미로울 것 같았는데 그것을 막상 해보니까 별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견되는 인생은 별게 아닌 게 아니죠.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게 되고, 물질을 소유해도 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의미롭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요. 명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어떤 위치로 가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곳에서 가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보고 나니 사람들이 왜 허탈합니까? 거기서 어떤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의미로운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잘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해서 또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헛된 삶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미롭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의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